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ROTC 기독장교회 목사회장님이시며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헌법연구위원장님이신 전용만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참 귀한 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오며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거룩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우며 유익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해서 협력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증경회장님 박찬중 장로님과 자문연구원 신동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박인교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귀한 사무를 총괄하시는 박종원 장로님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일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 명철, 지혜, 총명,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일에 부여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회하고 준비된 일정을 따라 아름다운 기념 역사가 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유신의 권사님이 지휘하시고 우리 최원 집사님이 반주로 해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시는 파트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파트리스는 헬라어로 천국, 본향이라는 뜻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명예원장님이시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며 전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규선 박윤식 원로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1권 장세기 족보에 서평을 써주신 민경회 석자 교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인데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고려대학교에 제가 공식적인 행사에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무슨 제가 3년 수업이 됩니다. 우리 연고전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연고전 그래가지고 항상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건데 물론 오늘 장소만 빌렸는지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연고 제가 연세대학교 여기 고려대학교에서 연고전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일생을 살았지만은 여기 고려대학교 김종배 총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주고 그분이 그 최소고 신부라고 하는 그 가톨릭 천주교 교회사 연구소의 소장이신 그분하고 친합을 해서 같이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학과의 김종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김종환 교수님은 그 함석권 시계통 부교회주의 성수조선 김교시계통의 아주 훌륭한 그런 제자이셨고 그분하고는 가깝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연세대에 계셨지만은 고등학교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앙고등 이런 거 아시지만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관계가 깊습니다. 고려 연세학원 미안합니다. 고려 중앙학원 재단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중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고려대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연세대학원으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 중앙고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에 이 고려대학교의 교주인 김성수 씨의 아들 김상숙이가 있었습니다. 김상숙이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분 아주 노르웨이 유학 갔다가 노르웨이 여자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동아일보의 총무국장까지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제가 중앙고등학교에서 이제 같은 반에 김교신의 아들 김종선 군도 같이 소부직을 해가지고 그 고려대학교하고 그 중앙고등학교의 관계가 깊으지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관계를 연결되고 그렇게 했거지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연세대학 출신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주최 지금 하던 장소가 고려대학교니까 연구 관계가 또 깊어지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오늘 말씀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이 이승현 박사님은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냥 스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두문이 됩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 최고의 명문이 스카이인데 스카이 뭐 정기의 세미나 같은 것도 우리 이승현 박사님을 계획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 고등 아카데미가 오늘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속자적인 성경 세미나 감사회대 그리고 통일관 미션 세미나 그런 것을 참석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현 박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박윤식 박사님의 제2대로 계승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세계적으로 또 다니면서 다 감동하신 분이시는 분인데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윤식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대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계를 생각하는 세계 속에
경륜과 그 성서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거대 국가입니다. 강희수 목사님은 그것을 늘 말씀하시면서 늘 마음을 정리하고 되는데, 여러분 바로 2주일 전에 영국의 BBC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세기 동안에 식민지에 시달리고 6.25 전쟁 겪으면서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랬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고 크리에이티브 월드의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그 말했어요. 세계에서 한국이 무엇을 창조해내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BBC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은 처음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는데 1888년이면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 그때 전국의 기독교인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낸 열매 보고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1889년에 이미 했어요. 그리고 1906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한국이 일본에 거의 뺏겼을 때입니다. 보조약을 해가지고 한국을 세계에서 고립시켜가지고 우리만 한국을 다스리겠다. 그는 을사보조약이 맺어진 것이 1905년인데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던 강리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드는 날 세계 문제는 해결되게 제대로 해결되고 그리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1906년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사는요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지금 엄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려면은 한국을 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그런 세계 제국이죠. 그 깃발이 해질 날이 없다 할 정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유럽연합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서 나왔을 때에 굉장히 아주 영국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던 보리스 존스가 이런 말 했어요.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에서 나온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말 합니까? 그래서 일본 개요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가진 세계적인 포부, 세계적인 사명, 세계적인 비전을 말하면서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스탠다드 DNA를 가졌다. 그런 말 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 유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1907년에 6.1주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6.1 사람은 그 사경의 취재서라는 글을 쓰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세계를 둘러보시오. 한국 사람들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1907년에 윤치호가 찬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애국가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국가는 윤치호가 처음에 지었다 그런 말이 되는 근거가 그건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린랜드 얼음산, 인도 산호성과 아프리카 도내에 사람 사는 곳마다 남극소 북극까지 이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에 대한 그런 사명감정을 태어났고 세계적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907년이면은 정미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가 다 일본에 빼앗겼을 때예요. 정부도 다 일본 사람들 와서 차지하고 그게 무서울 때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는 거의 망했을 때인데 그때 한국이 장로교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로회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정미 조약을 나라가 뺏긴 해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한국 장로교는 전국적인 자발적인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해에다 그 나라벽에 만국에다 걸려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일본한테 뺏겼는데 만국을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다. 그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 1일,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소속사 교수가 이런 말했어요. 한국 국내에서 뭐 야당 여당에 싸우지 말고 인도양에 진출하시오. 태평양에 진출하시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너희들이 해결해달라.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하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해결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온 세계가 한국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크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 2024년 1월 1일자에 미국의 US 뉴스 월드 앤드 레포트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세계 국제적인 학술을 적정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 6대 강대국이 있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한국이 세계에서 6째 나라다 그거예요. 아까 BBC 얘기 들어봤어요. 전쟁 때문에 다시 500만이 죽고 전국이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인데 세계를 지도하는 창조적인 세계 표준 국가예요. 여러분, 한국은 거대 국가고 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기초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구원, 그 미래의 거점이 옵시다. 오늘 와서 한국의 세계적인 구속사적인 사명을 설명하기 시작하신 분이 박민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고 제기하실 분이 이성현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사명 이어받아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성현 박사님의 외침을 듣는 축복된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카이 세미나가 정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귀한 축사를 해주신 민일영대 석자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에는 경례사 시간입니다. 공목회 진경 총회장님이신 이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경례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려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참 환영합니다. 제가 늘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약간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주의종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고대가 그런 면에서 조금 찔렸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고대에서 목회자가 한 500~600명이 나왔습니다. 놀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목회 목사님이 열심히 모이고 제가 7년 전에 11대 회장을 지냈는데 아주 재미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바로 4.19 전야인 4.18 아닙니까? 바로 고려대학교는 4.18을 지냅니다. 4.19를 안 지내고 4.18 축제 겸해서 오시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승만 정권 타도하다고 4.18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제 선배들이 그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나라가 살아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격려사인데 난 여러분 너무 격려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이거는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처음 뵙지만 존경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은 후속자 오늘 공부를 하고 이승현 목사님 대단하신 분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실 때 틈으로 성경 통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의 형통의 목이 열릴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아멘 하신 분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여자인데 성경 통독 한 60독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로스쿨 법률 대학을 시험을 볼 때 무척 세잖아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이 딸이 좀 일찍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선후배 동기들이 준비 못했구나, 격려해줘야지, 내년에 또 있으니까. 그리고 작정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성경 60독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옥스퍼드 로스쿨 개교일이 최고 득점을 받고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그런 인물 나오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멘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엔 또 늦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자녀가 7남매인데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2명, 대학생이 2명, 대학원생이 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특히 민 목사님, 존경하는 민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나이 자랑하겠습니까만 저도 내년이 환순입니다. 무척 젊게 비죠. 근데 전부 우리 아이들은 다 주의 종 목사가 됐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독시켰더니 그게 은혜 받고 그 얘기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제일 엘리트 코스인 분모 코스로 다 분종 장벽을 이렇게 제대해서 목회들을 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제 7남매 손주들을 늘 제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의 살기이다. 그래서 매주 성경 창세기부터 한 장씩 챕터 1을 영어로 한국말로 매주 쓰고서 나한테 검열을 받는데 그것이 주요해서 지금 7남매 중에 손자가 3명인데 손자 3명이 주의 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럴 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수준이 영적으로 그렇게 지적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셨으니 여러분 자녀들 최소 스카이 가시기 바랍니다. 손주들 그렇게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돼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의 실상이.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늦게 목사가 돼서 주의를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성경을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못 읽고 매년 조금만 놀라는 척 해보세요. 매년 제가 성경을 지금 한 79살인데 매년 성경을 1년에 평균 100독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나이에 똑똑한 척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심령 불수를 쪽에서 뇌세포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지금부터 성경 통독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절대로 치매에 안 걸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논문 나오신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논문 나오신 그 오빠들만 공부시키고 일장을 시키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얼굴 한글을 터득하시고 평생 성경 읽다 돌아가시는 치매를 그냥 까닥까닥하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셨어요. 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도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도전받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통독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랄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간 격려사 해주신 우리 공목교회 진경중회장 이한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대 복음화 반천 축하금 증정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박상규 목사님이 지방 출장 중이시고요. 대신 고려대학교의 청년 회장님이
받으시겠습니다. 정렬 회장님 나오셨죠? 고려대학교 고구마 발전 축하금을 우리 사단법인 기동문화 통일연구원 황윤규 장로님께서 증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렬 회장님께 또 예물이 있습니다. 또 받으셔야 됩니다. 정렬 회장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지요, 지금 목소리. 자, 그러면은 우리 신동진 자문연구위원장님 신규 악술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여기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마침 오늘 그 4.28 행사가 부산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청년 회장이 지금 대리로 참석을 했는데 우리 황인규 회장님께서 대학 교회만이 발전기금을 주는 것보다 청년 회장에게도 금 일금을 줘서 사리를 진작시킵시다. 이런 의논 속에서 또 금 일금을 청년 회장에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 청년 회장이 후보생입니다. ROTC 60기 전도가 유망합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도록 박수로 한번 환영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기동문화통일연구원하고 이 고려대학교 어목회하고 오늘 상당히 그 친교를 갖는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했는데 회장님 모든 분들 못 나와서 단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고려대학교의 진경교장님이시고 또 그 아드님도 군목장로로서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후보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임원들이 악수를 한번 하면서 더욱더 고목회와 우리 기동문화통일연구원의 친목을 더욱더 앞으로 통일을 위하여 일하고자 목소리를 갖고 내렸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하고 앞서 주시죠. 이한성 목사님. 네, 그 다음에 고성구 의원님, 고성구 올라왔는데 1분만 좀 말씀하시게요. 네, 1분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귀한 모임하고 또 귀한 분들 만나볼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금 단체가 기동문화통일연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남쪽 절반은 하나님 은혜로 아주 이렇게 축복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북쪽 삶은 자유가 없는 그 공산주의 또 김일성 3대 김씨가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도 집어넣고 또
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가 생기니까 그런 기도 문화로서 그런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귀한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문화 통일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앞으로 더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복된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민경교회 우리 박사님께서 또 우리 스카이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우리 그래도 육군사관학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력의 중심이고 우리 반공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군 힘의 핵심 세력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로 하여금 이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만들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카이도 좋지만 우리 스카이와 함께 육군사관학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세상적인 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일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스카이하고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영어로 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플러스 K를 하나 더 붙여주셔서 같이 문과 부가 같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같이 일을 해야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대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헌정연구위원장 임홍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독문화통일연구원 비전세미나를 통해 예배를 드리됨을 먼저 하나님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또 지도자들, 성도들 죄악에서 전심으로 참회 회개하오니 주여 용납하여 주시고 국민으로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뜨겁게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세들은 남북을 오가는데 우리 1천만 가족들은 서신도 만남도 없이 75년 세월을 흘러갔습니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소독처럼 평화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삼번선이 곧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엔이 나눠놓은 이 분단 국가 다시 한번 유엔이 이제 붙여주는 복음 통일이,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5만 예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강사님과 함께 해주실 믿고 기독문화통일연구 애국 쓰임받는 아버지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통일의 비전과 꿈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기름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힘이 넘쳐준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될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통일과 안보를 위한 특별기도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안보연구위원장님이신 조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성 역사의 힘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를 학생운동의 전야인 4, 58일인 자유정의 제지 명예전당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한국 교회의 회개와 갱신과 보험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인 소명인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이루는 축복된 복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반만족 한민족 역사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강학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선교사를 고생해 주셔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배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만 역사의 천여 차례의 외침과 일제의 가난무단 시민 통치를 겪고 동족상간의 유교를 겪으면서 황무지가 된 폐허의 땅에 세계 제12의 경제대국과 제2의 선교대국으로 성장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한국과 한민족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외 유럽과 강대국의 편반이 속에서 아직도 세계 유리 분단국으로 선진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수령 독재체제를 오하는 수사파 세력들이 민족의 신장의 정부 부처로 사회주의 요주를 철저하게 경로하여 공공연하게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회사회과 탐욕에 대한 민생운동과 국민민주를 위한 채 정권 탈퇴에만 몰두하여 경제가 파탄되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신장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체한 한국교회와 성도와 교회 지도자는 지리멸리하여 교단주의와 물질 만능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동성애, 사물금지법, 이슬람법, 종교인 가세법 등 하나님의 뜻에 관한 입법 시도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하는 개헌을 시도하는 국가 반란 세력들이 백조의 공무원에 낚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과 한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미래한 비전과 소망, 하나님과 절대적인 믿음이 터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반석의 터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해외 위협과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치지도를 긍휼히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터지에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를 긍휼히 보살펴 주셔서 하루속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북한 동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민족,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시대적인 소명이 하나님 주권에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4의 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성수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문 기독문화통연구원 기획연구위원장 유광재 교수 나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합니다. 여기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성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초청 강사 이승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 락스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수재 중의 수재이십니다. 미국 아이비 칼리지 부총장님이십니다. 광야 노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네. 교재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광야 노정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둡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둡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무너진 사회가 살아나고 또 무너진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글자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죠. 세계 역사를. 그런데 이것은 히스 더하기 스토리죠. 그에 이야기한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구속사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야 40년 노정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광야 노정은 타락한 세상에 살던 성도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 애굽은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가 큰 성전에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애굽 가시고 소돔에 가셨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돔이나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 광야는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보니까 광야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 바로 광야는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대법원장이 되었다, 검찰총장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그분의 인생은 패배자, 철저한 패배자. 내가 비록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분은 최고로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가나안을 나쁘다 즐거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보다 즐겁지 못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낙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시고 영원한 즐거움의 땅 천국에 다 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총 42번 진을 쳤죠. 광야에서 41번,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번 진을 쳤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진을 친 숲곳에서 14번째 진을 친 림마에 있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숲곳, 에담, 믹도람, 마라 쭉 지나서 14번째 장소인 림마에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지도로 좀 보신다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했어요. 라암셋에서. 그리고 첫 번째가 숲곳, 두 번째가 에담, 세 번째가 믹도람,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네 번째 마라, 다섯 번째 엘림, 여섯 번째 홍해가, 일곱 번째 신광야, 여덟 번째 독과, 아홉 번째 알루스, 열 번째 르비딤, 11번째 시내광야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12번째 기브로 한다와 13번째 하세로, 그리고 14번째가 여기 림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림마에서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최남단이잖아요. 이 림마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하루에 걸으려면 약 25km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야 가나안 땅에 무조건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아유 그래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될지 정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한 집과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허락해 주죠. 그래가지고 40일을 정탐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 그 가나안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고 네필이 무슨 아낙 자손이 키가 장대한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을 듣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순종했으면 3일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만에 순종했으면. 근데 불순종해서 이 3일이 40일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3일 만에 들어가고 쉽게 들어갑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늦어지고 복잡해지고 결국은 빙빙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는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를 보니까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했어요.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한 거죠.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날짜 속에도 예수님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 날은 6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다음에 출애굽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타락한 세상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떠나가더라도 여전히 애굽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시다 말씀드렸죠? 자, 6월절 양은 해질 때 잡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해질 때. 이 해질 때는 히브리어로 두 저녁들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두 저녁들 사이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오후 3시가 있고 오후 6시가 있습니다. 오후 6시. 이 사이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의 시체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것이 성경대로 다 계시되었다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해질 때는 벤 하아르바인 두 저녁들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저녁은 오후 3시에 시작하고 오후 6시에 완전한 저녁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다 그랬는데 이 9시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신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끌어내린 거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애굽은 1월 15일에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넌 날은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 유대 전승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기한 것은 1월 15일 날 홍해를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1월 21일 날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완전히 애굽 손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요 15일부터 21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로. 완전히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죠. 자,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참 신기한 것은 6월절은 하루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여성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완전히 무교절이 끝났을 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히브리어 야차의 필 완료형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오게 하시기까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걸렸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됐잖아요. 뭐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해방될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세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쫙 건넙니다. 자, 양쪽에는 홍해가 벽이 돼가지고 물이 막 쌓이죠. 그러면 그 물방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때 다 튀길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건이 구속사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세례받는 순간. 세례를 받아야 완전히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고, 이건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물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홍해를 건넜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는 2월 16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2월 15일이었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 있죠.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2월 15일이라. 그런데 이때 이제 앞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2월 16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 광야 모습을 보세요. 그냥 허벌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거 송지순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다 잘만 삽니다. 다 이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신체들이에요. 신체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 6일째는 2배를 내렸어요. 왜? 안식일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보세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디 가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지 말라고 안 가면 되는데 그 믿지 못하고 말씀 시험하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2월 16일 날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6일 동안 내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2배로 내렸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요일까지 할 수 있는 요일. 분명히 일곱째 날은 안 내렸으니까 그날이 토요일일 거 아닙니까? 2월 22일이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 시리를 쓰신 박유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박유신 목사님이 2014년 12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잖아요. 벌써 가신 지 한 이제 10년 됐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저를 불러가지고 야, 이 목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출애굽했는데 주전 1446년 2월 22일이 무슨 요일이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아유, 오늘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이 목사 서울대 나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2월 16일부터 만나가 되기 시작했지 않냐? 그럼 7일째 2월 22일이야. 그날이 안식일이고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요일이지. 그것도 모르냐고. 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사님 자녀가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로스쿨에 개교 이래로 최고 성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면 모든 영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럴까?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유대인들 달력 주전 1446년 2월 22일을 달력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토요일 안식.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계에서 1등 가게 됩니다. 잠언 4장 7절 8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니 지혜를 붙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서울대 다닐 때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성경을 진짜 가슴에 품고 잤어요. 애들이 인형을 품고 자듯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잤어.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목사로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영광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자녀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 내린 만나는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암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시인종인가 무슨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게?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있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만나를 맷돌에 막 갈 때 그 막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절구에 막 찌울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은 세 가닥인데 또 거기 세 가닥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죠. 그러므로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백 대를 맞으시는데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살리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예수님은 감추었던 만나러 오신다라고 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생의 말씀,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끝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마지막으로 내린 날은 주전 1406년 1월 15일 1월 11일 날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 진쳤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 땅의 육식을 먹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죠.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은 1월 15일이잖아. 6월절 1월 14일이니까. 그리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1월 16일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신의 광야에서 11번째 지친 장소인데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자, 신의 광야에 도착한 날은 3월 1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3월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로는 바호데시 하실리시. 그래서 이 호데시라는 단어에 앞에 정관사 하가 지금 요 바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각 달의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을 볼 때는 3월 1일날 신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가 신의 산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완전 바위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 토성이에요. 제가 이 신의 산을 2번 올라갔었는데 이거 완전 바위 토성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했는데 금식 안 할 수가 없어. 먹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은 3월 6일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후 50일째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이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었죠. 자,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자,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은 헬라어로 크레만 윈이라는 단어인데, 크레만 윈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만 윈은 매달다는 뜻이에요. 매달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사랑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등에다가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매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매게 하는 거야? 아유 무거워. 그리고 땅에다 탁 떨어뜨려 버렸어. 그런데 그 바위덩어리와 똑같은 무게의 소주 새끼를 얻어들였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먹는 거야. 내 새끼 내 새끼. 할머니 안 무거우세요? 안 무거워. 왜 안 무겁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넉넉히 뚫고 나가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광야에 약 11개월 20일 동안 있다가 신의 광야를 떠나기 위해서 주전 1445년 2월 20일이죠. 아까 3월 1일로 도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떠났으니까 약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른 거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예요.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출애굽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스 여자를 취하게 했죠.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런데 이 구스 여자는요 얼굴이 까매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까만 구스 여자를 취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구속사적인 예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셔가지고 다 모든 걸 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보게 했어도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은 못 보게 하셨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보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 죄 지은 거 다 보여. 자기 남편 죄 지은 거 다 보여.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장년님. 저놈이 나 몰래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그 죄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피는 그 죄를 다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이 포렌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으면 지워버려요. 하드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지워도 포렌식을 하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피가 그 죄를 다 지워버렸어. 이것은요 포렌식을 해도 안 살아나.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포렌식으로도 거꾸가 안 되게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구스 여자의 피부가 검은 것은 악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캄캄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취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또 계시록 7장 14절, 19장 17절, 19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빛이 나고 아주 하얀 깨끗한 옷이에요. 자, 모세가 선지자죠. 그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의 입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자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구나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 된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책임하시는데 그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모세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면 높은 산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살아있는 성도는 다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으신 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18살 때 20살 때는 괜찮았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50, 60, 70, 80, 90 가까이 되니까 온 몸이 다 주글주글해지고 참 볼품없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변화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얼굴에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분장을 한대요. 나이 먹으면 화장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분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변장을 한대요. 변장. 근데 아무리 변장을 해도 이제는 몸이 안 고쳐져. 그래서 환장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매장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온몸이 빗덩어리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더욱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유민주의 수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세계 1등 가는 선진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원 기도가 있나요? 네? 공원 기도 따로 있나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통일연구원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속의 말씀, 변화의 말씀,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정과 교회마다 살아날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강사님, 이승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참 잘 나오셨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킨텍스에서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하루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목사님 건강 축복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헌금을 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시고 남은 여생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고려대학교 우회와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대표회장 모든 위원장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